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마지막의 가르침.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합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요? 야, 디모데야, 너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첫 번째가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자며, 정말 옛 생명의 이 성품들을 쭉 나열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며. 네? 성경은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그 주님의 가르침의 그 의도가 딱 보여요. 주님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면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끔 했어요. 어떤 것을 했어요? 남을 위하는 삶을 사셨어요. 남을 위하는 삶도 더 정확히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삶, 이 삶을 주님은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가르침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뭘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요, 사랑하라는 소리 안 해요. 왜?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폐해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계산이 있어. 무의식 중에 자기의 계산이 들어가.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는 정말 귀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대할 때 배려하지 못하고 좀 이게 아름답지 못한 좀 상식 밖의 모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 밖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은 어떤 걸 가져요?
계산하는 것을 가져요. 성질내든가 분노하든가, 성질하고 분노는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꽁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성품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배려를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성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 계산을 하는 존재들이라니까. 계산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는 존재가 먼저 돼야 돼.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한테 주었다니까. 제자들한테. 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동고동락 하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복음을 인수인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것을 다 지금 섭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지금까지 배웠지? 이와 같이 너희들이 배운 것과 같이 너희들이 깨달은 것과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봤지? 이와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가 이른다, 말세. 근데 말세는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럼, 우리 오전 예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말하기 참 그런데,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라니까. 이게 말세 당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말세를 당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종이 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죠.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다 그랬다니까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종이 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했던 것과 같이 자기 목숨 버리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데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이 정치적으로 정치범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잡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순교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날 정치 현실에도 보세요. 자, 종교는 정치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실 말하죠. 그건요, 하나만 한 소리예요.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현실을 도외시해요? 현실의 정치를 도외시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아무리 정치를 안 하려고 해도 우리 투표하잖아요. 네? 국회의원 뽑으려면, 대통령 뽑으려면 투표하잖아요. 그게 정치에 우리 참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세요. 막 2단, 3단 하는 데서 막 공무까지, 응? 공무까지 내려가면서 아무개 후보 찍으라고 막 공문을 보려고 그래. 이건 실제로 취재에서도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속에 없어.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세계를 가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자의 모습인 거요? 말세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관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세계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이 육신을 벗는 그때 가보면 알아. 하나님은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서 풀풀이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니까 전부 다 그 천국 그물에 사실 걸려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천국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만 사실은 천국 그물에 걸려 있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국 그물에 걸려 있는 자도 작은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딱 구별시켜가지고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오죽 얼마나 더 잘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전하는 이 메시지, 야,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응? 말세당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의 극치가 어떤 것이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데도 몰라.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지금까지 성경 알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강구까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 죄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키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죄를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죄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해줘요. 근데 성령 해방죄는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성경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똑바로, 올바로,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뜻,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키면, 성령의 일을 왜곡시키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냐. 근데 사실 온 교회가, 네? 온 교회가 성경 다 사실 왜곡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왜곡하고 있다고. 어디 성경을 왜곡하고 있냐? 무슨 근거로 그 말하냐 하면요, 얼마든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런데 불행히도 온 세계 기독교 전체가 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들 안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걸 몰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찾아다녀. 근데 없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을 좀 긁어야 돼.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차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다른 말씀 찾아다녀. 안 채워지면은 한 몇 개월 있다가 전화해. 내가 어느 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한 2, 3년 됐는데, 만나서 말씀 나눈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이런 것이 뭐예요?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또 채우러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죽였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이 그늘에서 저만 이렇게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저만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사람도 한두 분 있어요. 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생명 전하는 데는요, 생명 전하는 데는 진짜 적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근데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 좁은 길이 너무나 좁고 협잡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근데 그 적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한 19명 될려나? 이것도 아니야. 예? 아니,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 10명도 아니라니까. 이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이 단어가 한두 사람, 예?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곳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근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엄청난 축복과 그 사랑 하에 거했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가서도 내가 하는 사업도 제껴두고 교회 가서 차량 봉사도 하고, 교회 마당이라도 쓸고 신발 정리라도 하고 요것만큼이라도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겨. 이렇게 귀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가 교회 건물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아이고 교회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무엇이라도 지금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와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렘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모르고 그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경력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아픔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실제 세계에 여러분 갈까요, 못 갈까요? 응? 이 기독교의 아픔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시는 이 모습,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내가 버려져도 좋으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뭐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이 또 구원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은 나를 버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실질적인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구원주로,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구원주로 보내놓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가 내 잔을 마시니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잔 조금 옮겨주면 안 될까요? 이 절규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초청을 받아갖고 있어. 내 안에 초청 받아갖고 지금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생명으로 실상되지 않았어. 생명연합은 안 됐어. 그러면 생명연합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말세를 당해야 되잖아요. 종말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세 종말을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세를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나에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고통 당해서 내가 비록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내 처자식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이웃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는 이 땅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말세를 당하고 있잖아요. 말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절규가 내 안에 나올 때 그 기도를 받는 주님이 어떡할까요? 그 기도를 받는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생명연합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말세의 고통이 어떤 일을 모르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구구절절히 정말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요.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고 롯이 어떻고 유다가 어떻고 두 강도가 어떻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것이 어떻고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잘 있다가 이것이 뭐야? 내가 의인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 너 의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 놔뒀는데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너는 악인이야. 일리 나와. 응? 일리 나와. 그래서 분리가 돼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는 실질적인 인생. 어떤 인생? 영원한 인생. 우리 영혼의 인생.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의 인생. 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어떤지 모르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각자 안에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거 주어져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성경 소유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네? 여기에요 토시 하나 틀리고 하나님의 섭리를요 쫙 기록해 놨어. 기록해 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줬어.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쳐 줬어. 부흥가 강사가 와서 이런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니까요. 응? 뭘 주워놨어요? 성경 주워놨잖아요. 하나님 가르침 주워놨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이거 붙들고 여러분 석 달 열흘 통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으시나. 네? 저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겠대. 네? 그걸 몰라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새 잊어버렸는데 제가 태초의 창조라는 책을 주니까 그 태초의 창조 읽어보고 이제 무릎을 친 거예요. 목사님 책 보고
1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그 깨달음에, 그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통곡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 되는 거, 우리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해지는 모습 아래 있는 거 정말 귀한 것이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발을 들이매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내가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발걸음을 띄고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가리 찬양도 했어.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데 몰라. 내가 성경 바르게 알고 싶은데 몰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응? 그런데 성경 공부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너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구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했고 찾고 두들겨라. 응?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말씀을 바로 알고 싶은데 해답이 없네. 해답이 없어도 여러분, 해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는 진짜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궁금증을 가지고 발걸음이라도, 정처없이 발걸음이라도 뛰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 발걸음이 어디로 임해요? 이곳으로 임하게 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임하게 할 것이고, 거듭나는 은혜를 전하게 하는 곳에 임할 것이고, 진정한 성경 짓는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요. 결국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주일은 예배하는 그냥 절기니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하면 그곳에 함께 해요, 안 해요? 예.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해버린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에서 말세를 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말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사랑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말세 고통이 자기 사랑의 고통인 것을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후구절절히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서 세세히 느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소원은 이 말세의 고통. 근데 이 고통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 말세의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사실은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인 거예요. 이 말세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의 생명으로, 첫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이 고통을 깨닫고 이 고통을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 들어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고통,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고통.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은혜 안에서 이 고통이 무엇일까?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속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속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속으로, 같은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속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속으로 가장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조그만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나를 부인하는 모습, 내가 손해보면서 내 이웃을 섬기는 모습, 껌마탕 요즘 얼마 합니까? 500원 합니까? 1000원 합니까? 껌을 안 사봐서. 껌 사면 뭐 6개 7개 들었잖아요. 이 통으로 된 거 사면 몇천 원 하는데 그거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자, 껌을 하나 주더라도 내가 나의 희생이 돼야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큰 것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휴지 하나 주는 것도 이게 나의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 수고 안 끼치고 다른 사람 보기 깨끗한 이 길거리를 위해서 내가 휴지 줍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것, 가장 작은 것부터 나의 희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근데 나란 존재는 이 휴지 한 조각 줍는 거 요거밖에 나는 못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휴지 하나 줍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만요 어려워요. 어디 길 가다 그냥 휴지 줍는 거 생각해보죠. 어려워. 그러나 이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에서부터 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나를 내놓는 것을, 나를 부인하는 것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은 희생이 큰 희생으로 작은 자를, 아주 귀천한 자를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니까요. 바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걸 나가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거 부탁 안 해요. 무리한 계명, 무리한 명령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네.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면요, 여러분, 그거 사형선고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조그만 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그런데 이 조그만 것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조그만 것을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제 안에 제가 하루 동안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 보니까, 이야, 처음에는 24시간 하루 그 중에 단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단 30분도. 그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응? 그만큼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연합을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30분도 안 돼. 응? 야, 이거 10분, 20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제가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그래요, 제 자신을.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고, 벌써, 바로 그 생각을 하고, 난 그 직후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멀리하고 있었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게 확인이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반복하고 내가 이 의식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이 돼요?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나?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내가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알아.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이만큼 함께 있었는데, 내 안에 이렇게 큰 모습으로 계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적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안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도 똑같은 말 하니까 여러분 귀가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나중에 장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서만 여러분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여러분 밖에서 이웃을 다스리고 이웃과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 우리들이 함께하고 주신 말씀 속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